은혜의 시간. 오늘은 룻 이야기 5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룻기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돌려주십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의 모든 집과 땅을 팔고 갔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 그의 기업을 대신 사서 돌려줄 사람이 있으면 나오미는 그의 잃어버린 집과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업을 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업을 무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물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대신 값을 지불해 주어야 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랑은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룻기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 말고 또 다른 나오미의 친척이 나오미의 재산에 대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일차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성문에서 그를 먼저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법적인 공적인 일들이 성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도시의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무르기의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일차적인 권리를 가진 친족은 처음에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순간 룻도 같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장차 룻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룻기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을 물으는 일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 땅과 집을 되사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 기업에 따른 과부들을 책임져야 하므로 희생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 무르기의 기회가 보아스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한 막대한 희생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룻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헌신적인 사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업을 물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돌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업을 물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그의 소유입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요. 예수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기업을 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야 할 기업은 인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룻기는 엘리멜렉 가족의 흉년과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의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룻의 헌신적인 결단은 룻의 운명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혼자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과 희생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한 룻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룻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여인이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때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이 다가올 때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킵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을 선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묵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물려주신 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을 때 나오미의 삶에는 더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인생의 흉년이 다가올 때 단순히 흉년을 피하여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흉년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질병도 맡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